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0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또한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삼라만상들이 다 여기에 협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저는 아날로기아 피데이라는 그 신앙의 유비라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개념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의 문맥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를 좀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오늘 이 26절 그 다음 문장에 요 답이 아주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고 마땅히 소원하고 마땅히 궁극적 관심으로 가져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구해야 하는데 마땅히 그걸 우리는 못한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신자는 보이지 않는 저 나라를 구해야 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약함이라고 번역된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는 weakness, 말 그대로 연약함, 약함인데 이것은 육체적 약함을 의미하기보다 성경은 영적인 것,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연약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과 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가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에 연약함이 동일하게 아스테네이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마태복음 강해,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설교하면서 이미 제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의 병자, 병, 질병은 그 자체의 육체적인 것을 그냥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범한 그 죄를 안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그 죄를 통해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입에 문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겁니다. 이게 인간 시조 아담의 타락이지 않습니까? 이 타락의 내용이 뭐예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추구한 겁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뭐겠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막 나를 지롭게 할 만큼 그런 탐스러운 것.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져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갖는 것.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쓰여있는 워딩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구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이미 지난 2주에 제가 걸쳐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인데 우리가 실제 구하는 건 뭐냐고요. 우리의 실제 기도 제목이 뭐냐고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매일 드려지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앞서 설명한 2주에 걸쳐 설명한 그거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언제나 이 세상 것들을 구하잖아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알아요. 이미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안단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겠냐고요. 과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맞냐고요. 물론 다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이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 더 본질로 가보자 이거예요. 본질로. 진짜 이게 맞느냐. 아주 섬세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냐고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죠. 다 신을 다 믿어요. 누구나 다. 근데 그 신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맞냐고요. 우리가 진짜 마땅히 구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내 자신만큼은 알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린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이 연약함을 내가 모르면 도우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도우심은 다 내가 구하는 것.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하나님을 상정하는 거겠죠. 그 셰익스피어의 그 시곡 중에 햄릿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Frailty, thy name is woman.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다. 그 햄릿의 아버지가 죽고 그 삼촌인 크로디오스가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어머니인 게트루드가 이제 그 삼촌과 재혼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햄릿이 보면서 이 연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거를 좀 새롭게 패러디한 말은 vanity, thy name is woman. vanity가 허영된 자요, 허영이란 뜻이잖아요. 욕망이 있는 자요. 근데 과연 거기서 여자가 이 성의 여자만 의미하겠습니까? 그 셰익스피어가 그 글을 쓰면서 그게 아니에요. 인간 보편적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대사가 나오는 전후 그 대사를 보면 얼마나 서로 사랑했냐면, 그러니까 그 햄릿의 아버지와 거트루드 그 부부가 얼마나 사랑했냐면 내가 밥을 먹듯이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게 차마 그 사랑하는 여인의 볼을 쳐서 혹시나 다치게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염려했던 사이인데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신을 거꾸로 신고 살아가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frailty, 연약한 자요,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건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학이나 작품 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우리가 진짜 구하는 게 뭐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맞느냐, 이 영광이 맞느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맞느냐를 우리는 아주 우리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곱씹어 봐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고요? 어떻게 도우시냐고요? 그 답이 27절에 나와 있죠. 본문을 보세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속된 말로 꼬라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간구하시는 단어가 엔투카노인데 이것이 영어로 intercede 혹은 encounter. encounter가 뭐죠? 우연히 만나다, 조우하다 혹은 마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구하다, 기도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인카운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물 줘요 하나님, 그래 물 줄게. 나 돈 줘요, 돈 줄게. 이게 돕는다는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아세요.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심연 속에 있는 그 욕망, 죄성,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이 내 앞에 인카운터 서 계시는 거예요. 마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얘 안 되겠다. 내 모든 걸 다 하니까 얘 죽여버려야지. 어딘가에 이렇게 감금시켜놔야 돼. 왜? 그 비밀이 폭로되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놓는 거죠, 어딘가에. 아니면 돈으로 찔러주든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겠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진짜 친구겠죠. 진짜 내 모든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인카운터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돕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었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너무 불안할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내가 어디로 피하겠어요. 두렵죠. 이 애를 죽여버려야죠. 없애버려야죠. 감금시켜버려야죠. 그래서 숨으려고 할 겁니다. 숨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로 믿고 그 앞에 진짜 나도 이제 인카운터해요. 직면을 하면 모든 것이 풀리겠죠. 내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내 앞에 있음을 알고 내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분이 나를 통해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너 연약한 죄야. 너 죄인이야. 네 꼴을 알아야 되라고 우리 계속 폭로하시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우리는 미워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앞에 선다면 그게 나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된단 말입니다. 이 139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임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카운터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사람은 그걸 모르겠죠. 오히려 감추고 그 상대방을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시니까 이 모든 게 환하게 빛이 다 비추거든요. 내 모습과 내 죄와 내 꼬라지가 드러나요. 저놈 안 되겠다. 쟤 죽여버리자. 그 죽여버린 거예요. 어둠이. 그게 요한복음의 워딩이거든요. 하지만 그 앞에 나도 인카운터하면 내 악함이 폭로당해요. 아프죠. 내 연약함이 폭로당해요. 아프죠. 하지만 더 정직하게 그 앞에 서면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연약하니까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이러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요술램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이 내 앞에 인카운터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거기 앞에 직면하여 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숨는 자는 언제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이 있겠죠. 하지만 진짜 그 앞에 나도 직면하면 책진이 내려가듯이 시원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좀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의 과거에 치부를 하나 제가 예로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것 같아요. 그때 제 집 앞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쥐포를 팔았어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쥐포 아시죠? 얼마나 맛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연탄 위에다가 쥐포를 구워서 그것도 그 가게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한테 쪼그러든가 한번 사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주변머리가 없었는지 그때 기억에 그냥 사탄이 씌웠는지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폐를 하나 슬쩍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지폐를 가져다가 이제 가서 쥐포를 제가 한 서너 개를 샀어요. 그래서 구워서 이제 골목 뒤쪽에 들어가서 막 먹은 거죠. 너무 맛있었죠. 막 먹었는데 근데 먹긴 먹는데 많으니까 이렇게 서너 개 샀어요. 돈이 한 1,000원이 됐나 봐요. 5,000원인가 1,000원인가 됐겠죠. 뭐 거슬름 돈도 많이 줬거든요. 막 좀 먹는데 이게 왜냐면 제가 3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먹을 걸 사오시면 경쟁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는 내 앞에 쥐포가 서너 개 있으니까 얼마나 여유롭고 막 너무 좋죠. 막 먹는데 근데 이게 맛이 아닌 거예요. 왜요? 어디선가 엄마가 보는 것 같아요. 뭐 걸리면 또 혼나니까. 그래서 막 불안한 거죠. 근데 맛있어요. 근데 맛있지만 또 그 맛은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불안하고 그렇게 해서 뭐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떻게 걸렸어요. 걸려서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욕도 바가지로 먹고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렇게 한 차례를 지나고 나서 이제 씻고 나서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남은 이제 그 쥐포 몇 개를 이제 먹는 거죠. 그때 먹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엄마한테 쥐어 터지고 다 맞았고 뭐 이제 다 보장 받으니까 이제 그 누가 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동생, 형이 막 옆에서 막 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뭔 상관이에요. 이미 다 얻어 터졌는데 이미 끝났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그 쥐포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쥐포를 처음 먹었을 때와 그 나중에 먹었을 때 기억이 천지 차이라고 하는 제 기억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류들은 그 앞에서 계속 폼을 잡으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피해 다니죠.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해 다니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의 어떤 게 들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심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심리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잠깐만 옳은 소리 하니까. 주변에 보세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주로 왕따가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옳은 소리만 해? 그러니까 옳은 소리가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 소리인 거죠. 너도 안 돼. 나를 믿어야 돼. 근데 인간은 뭐예요? 다 홍익 인간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V를 틀고 소설을 보고 어떤 영화를 봐도 다 인본주의지 거기에 신본주의가 있냐고요.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즉시 얘는 뭔가 주체성도 낮고 자유의지도 낮고 뭔가 의식이 좀 덜 떨어진 전근대적인 존재야. 너는 더 대학 공부를 해야 되라고 취급하는 게 지금 현대 교육의 사실 이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배하시라고 말한다면 왕따를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인카운터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깃든다고 하는 성경의 도우심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죠. 왜요? 내 연약함에 직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든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가 물론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기초적인 게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도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직면케 하세요. 연약함을 알게 하세요. 우리의 고난을 알게 하세요.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싫죠. 그 싫은 게, 그 싫음이 유발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함과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더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가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죠. 연약함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걸 떠나가기 위해 기도했대요. 3번이나 간구했대요.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런 도우심의 은혜를 아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또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해요? 약한 걸 자랑한다. 이게 어떻게 이해되겠냐고요. 오늘 제 설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진짜 도우심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100% 맞진 않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물론 정말 헐벗고 힘들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을 진짜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것,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방편이 뭐냐고요? 그냥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 연약함을 고발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는 아프죠.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괴롭잖아요. 나름대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는 말이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꼬라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직면하심을 느끼니까 진짜 자유를 얻는 거죠. 이제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평안이구나. 이게 진짜 샬롬이구나. 설교 후에 찬송가 382장을 부를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도우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가사 속에 제가 고민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 초점이 없어요.
근심 자체, 걱정 자체, 염려 자체 우리의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염려와 근심으로 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근심이 없어지면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게 생긴다니까요. 계속 생겨요. 계속. 그러니까 근심 자체가 아니라 그런 근심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어떤 근심과 염려가 와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구나. 내 문제를 발견케 하시는구나로 가면 진짜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약함 중에 강함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의아함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 정말 내가 이거 필요하면 이걸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안 주시고 이렇게 뻗팅기시지? 뭐지 도대체? 아니 요런 문제를 그냥 쉽게 해결해 주시면 더 잘 믿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주고 계속 이렇게 저랑 씨름을 하려고 그러시지? 도대체 어떤 사인인가? 제가 밤하늘을 이렇게 창문가에서 보면서 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북두 칠성도 있고 정말 참 아름답다. 근데 저걸 다 하나님 창조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러면 그런 세계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코딱지만한 요 문제인데 요거 하나 못 해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불신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다 목사님들 구라장이들이야.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어떻게 요런 문제 하나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세요. 아니 저 푸틴 하나 어떻게 해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엄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 아우성이 터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실 강 건너 불공이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딸들이 막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진짜 화가 나겠죠. 나라도 아버지를 총칼 들고 가겠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계시냐고 도대체. 푸틴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따지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억지 춘향이 아니에요. 제가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이성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낫죠. 이게 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해도 안 돼.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또 어느 순간 저 자신도 의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막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돕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분이 내 앞에 마주 서는 거예요. 내 앞에 딱 서서 성수야 나 왔어. 그럼 우리 이제 거기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도망갈까? 직면할까? 거기에 우리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진짜 만족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난관과 고난과 연약함에 처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고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기하시고 이제 우리가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입에문 아담이 도망다녔잖아요. 그게 이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지가 혼자 무화과나무 잎 엮어서 만들어 입고서 그냥 숨어 다녔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이 고스란히 역사의 큰 하나의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은 어제나 말라 비틀어서 그냥 사그라지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누리자는 거예요. 도망다니지 말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 연약함이 고발당할 때 그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